양구의 깊은 산골에는 산신각이라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왔으며 오랜 세월 동안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신각에 얽힌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래전 양구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진수였으며 그는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꿈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자신을 이끌고 산으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하여 교감이라 느낀 진수는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수는 이른 새벽 주위를 감싸는 안개가 눈에 보일라 말라 할 때 그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산속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산을 오르면서 점점 안개는 옅어지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간 끝에 진수는 드디어 산신각에 도착했습니다. 산신각은 하늘을 찌를 듯한 노송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고대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몰래 열정을 다해 이 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꿈에서 봤던 바로 그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실존하는 것이 아닌 그림에 불과했지만 진수는 그 그림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긴 여정에 피곤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산의 신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눈동자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목소리를 가진 산의 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야, 너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너에게 이 산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주고자 한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이곳의 신령함을 전하거라. 이러한 축복과 함께 진수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이 산신각을 방문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도록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져나가며 산신각은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진수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양구의 사람들은 자연과 서로에게 더욱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수의 전설 같은 이야기와 산신각의 신비로움은 여전히 양구 사람들이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되새기고 산신각을 방문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찾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통영의 바닷가 마을에는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 많은 고기를 잡기를 기원했으며 그들의 삶은 언제나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 중에서도 김씨라는 어부는 유난히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항상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다를 향해 경의를 표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김씨의 그물에는 어찌된 일인지 고기 한 마리조차 걸려들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은 점점 굶주리기 시작했고 김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밤낮으로 바다에 나갔지만 언제나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김씨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통영의 높은 절벽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단단히 결심하고 직접 작은 배를 끌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바람이 잔잔해지곤 했지만 그것은 폭풍의 전조였고 곧 거친 물결이 배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한참을 바다 위에서 고군분투하던 김씨는 배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느꼈다. 배 밑에서 찰랑거리는 물결 속에서 푸른 빛이 나타나더니 그 빛과 함께 한 거대한 형상이 물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바다의 신 용왕이었다. 용왕은 길게 뻗은 몸과 금빛으로 빛나는 비늘을 가지고 있었으며 눈에는 지혜와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 놀란 김씨는 그 자리에서 몸을 숙이며 용왕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다. 용왕은 평온한 표정으로 김씨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여, 너의 진정어린 숭배와 바다를 향한 사랑을 잘 알고 있노라. 오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바다를 대한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용왕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다. 그의 손짓에 따라 바다는 찬란한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금빛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김씨의 배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감격한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날 이후로 김씨는 계속해서 풍성한 어획량을 기록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바다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졌다. 그 후로도 김씨는 늘 바다로 나가 용왕을 위한 작은 제물을 바치며 감사를 표현했다. 이 이야기 덕분에 통영 사람들은 용왕을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받들며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의 푸르고 맑은 바다에는 해랑이라는 이름의 바다 요정이 살고 있었다. 해랑은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적어서 전설 속의 인물로만 여겨졌지만 바다를 모티브로 한 많은 이야기에 그의 존재가 묘사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해랑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찬란한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곤 했다. 해랑은 긴 머리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금빛 비늘과 커다란 푸른 눈으로 인해 단순히 인간이라 부르기엔 신비로운 존재였다. 해랑은 여수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때로는 풍랑을 멈추고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도록 도왔다고 전해진다. 특히 해랑이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것은 낚시를 하던 어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그들은 쿵쾅거리는 파도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해랑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오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해랑은 어부들의 낡은 배를 밀어주는 힘이 있었으며 바다의 흐름을 조종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해랑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 사람들은 항상 바다와 자연을 공경하고 감사해야 했다. 몇몇의 욕심 많은 어부들은 해랑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자연을 경시하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해랑은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바다에서 길을 잃고 안개 속에서 배가 표류할 때까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여수에 큰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숨기에 바빴고 어부들은 바다의 분노에 맞설 수 없었다. 하지만 그중 한 젊은 어부 이름하여 윤수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나선 무리 중 하나였다. 윤수는 갑자기 불어난 수익과 운명이 손짓이라 믿고 배에 올랐지만 그의 결정은 곧 그의 발목을 잡았다. 거센 바람과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윤수의 배는 방향을 잃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그때 윤수는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셨던 해랑 이야기를 떠올렸다. 윤수는 조용히 바다의 수호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해랑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바다의 은혜를 존중합니다. 윤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바다에 울려 퍼졌고 이상하게도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윤수는 물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바로 해랑이었다. 해랑은 윤수에게 다가와 그의 배를 안전한 항구로 안내해 주었다. 윤수는 그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그저 감사의 미소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윤수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사람들은 해랑의 존재를 다시금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여수의 사람들은 바다를 존중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진다. 해랑의 전설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여수 바다와 마을 사람들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무주의 부천동 계곡 깊은 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이곳에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민속신앙이 섞여있는 바위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는 선량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고약한 해가 찾아왔다.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쳐 마을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극복할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빌기 위해 매일 계곡 근처의 신성한 바위로 가서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비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짐을 경험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곤 했던 것이다. 그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많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지만 거대한 농장과 다양한 사업으로 마을을 지배하려던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영향력을 시기했고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마술이나 주문으로 몰아붙이며 마을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그는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를 쌓고자 할머니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부자는 할머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녀의 바위 근처로 데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큰 소리고 천막을 치고 여러 잔치를 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바위를 찾아 기도하러 가던 날이었다. 계곡의 바위 앞에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러던 중 땅이 흐릿하게 흔들렸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다. 이에 하늘의 신령들이 할머니의 간절함과 기도를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 순간 바위는 할머니와 하나가 되었고 할머니는 그 바위 안에 몸을 숨겼다. 이후로 그 바위는 바위 할머니로 불리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 앞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바위 할머니의 기도가 부천동 계곡 어딘가에 여전히 울리고 있다는 믿음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바위 할머니의 전설은 무주와 그 주변을 찾는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오늘날 무주 부천동을 방문하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해안가 마을 어딘가에 영궁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다. 이 사찰은 바다의 수호신에게 바쳐진 곳으로 이곳에 전해지는 전설은 한 마을 소녀와 바다의 신비로운 용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이 마을에는 고깃잡이 배들이 더 이상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해가 종종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영궁사에 가서 기도를 올리곤 했지만 어느 해에는 이러한 기도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때 마을에 사는 아름답고 마음씨 좋은 소녀인 아랑이 등장했다. 아랑은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일 밤 용궁사로 가서 바다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용궁사 근처에 살던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직접 바다로 향해 바위를 두드리며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계속된 그녀의 기도에 하늘과 바다가 응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랑이 바위 위에서 기도를 드리던 도중 바다에서 은빛의 용이 솟아올랐다. 이 용은 아랑의 간절한 마음을 느낀 바다의 신이었다. 용은 아랑에게 다가와 말했다. 용감한 소녀여, 내 맑고 깨끗한 영혼에 감동했다.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아랑은 그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용은 이렇게 말했다. 매년 이맘때 이곳에 와서 나를 위해 춤을 춰줘야 한다.
그것이 내가 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아랑은 기꺼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용은 바닷속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바다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마을의 어부들은 붕어를 잡았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아랑은 매년 약속한 날 용궁사에 가서 용을 위해 춤을 췄고 그 춤은 세월이 흐르며 마을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전통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갔고 아랑의 전설은 점점 잊혀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을엔 또다시 불운이 닥쳤다. 이 이야기는 그저 전설로 남아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약속한 날의 용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부산의 용궁사에는 바다 의신과 소녀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현재까지도 부산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감사하며 이 전설을 되새기곤 한다.